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2절씩 교독합니다.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어서 있습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서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가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실을 조명해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이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곤란할 정도의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세상을 정화시켜주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니까 악한 자는 자연히 징벌을 받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자연히 선한 자가 증가되어가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소망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진 신자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죄가 증가되어 갑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죄라는 것이 너무나 흉폭해 갑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정말 엄청나게 험한 방법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점점 포악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신다는 느낌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림을 믿으시는가요?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남들 보기에 신자로서의 면목이 서지 않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현실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하는 것을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세상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해서 일어날 사탄의 세력에 의한 성도의 대환란과 또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해 하나님의 대심판,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승리와 영광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계시의 책입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대핍박의 바람이 휘몰아치던 요한 당대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1세기 말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사탄 세력의 종국적인 멸절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의 확실한 비전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당시 환난을 당하고 박해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환난과 고초를 겪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대환난의 시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소망과 위로가 되는 환희의 계시입니다. 또한 생명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장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땅과 바다와 강과 1월 성신 등 자연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재앙까지 소개되고 난 뒤에 8장 마지막에 가서는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로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앞으로 세 가지 나팔 재앙이 더 남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9장은 이제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한 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무저갱을 여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별은 8장의 세 번째 나팔 재앙에 등장한 별과는 또 다른 별입니다. 종종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천사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저갱의 뜻이 뭐라고 기억되시죠?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시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는 말로서 사탄의 감옥이나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갇힌 곳이 무저갱입니다. 또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본다면 귀신들의 감옥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무적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적행이라는 말이 타락한 악령들이 갇힌 장소인 동시에 일부 악령들이 5번째 나팔을 불 때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별이 무적행을 여니까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마치 화산 폭발을 할 때처럼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연기를 타고 황충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와는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 황충은 무수한 수로 억제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종종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면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황충으로 인해서 대낮이 캄캄해질 정도로 땅에 내려앉게 되고, 땅에 앉게 되면 마치 땅 위를 흘러다니는 양탄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모든 농작물을 싹쓸이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 황충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 불신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갈이 쏜 때처럼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기간을 5개월이다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 풀이나 각종 수목을 손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만 괴롭힌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황충은 실제적인 황충이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황충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만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갈이 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나 죽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한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전갈이 쏜 것 같이 아픔, 이것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아픔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황충들의 권세를 밝히고 나서 7절부터는 황충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은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연루 같은 것을 썼다 했습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는 사자의 이와 같고 흉갑은 철 흉갑이며 날갯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전마차와 전마의 소리 같고 꼬리는 전갈같이 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이어서 11절에 보면은 황충들의 임금이 나오죠. 자, 그 이름이 무적행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바돈, 이건 시브리어로 멸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블루온, 헬라어로 파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파괴라는 뜻을 가진 아바돈, 아볼루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황충들의 임금은 분명 인간을 해치고 파괴하는 사탄을 일컫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령들의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령들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악령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서로 동맹을 맺어야 마땅할 악의 세력들의 혼란과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자살과 같은 또 술 취함과 혼란과 성적 타락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직장인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 같으면 돈을 주겠다고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학생은 그 사람을 만나서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황충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황충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귀신들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들어가서 주님의 입맞은 백성이 될 것 같으면 어린 양의 피로 황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피,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심판은 방주 외에는 피할 것이 없었듯이 황충들의 공격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품이 아닐 것 같으면 피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황충의 재앙을 머리에 새기고 불신자들의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황충의 재앙에 눌려서 귀신의 뜻대로 사는 이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황충 때의 재앙은 실제로 마지막 때에 기괴하게 생긴 큰 메뚜기 떼가 불신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는 재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충 때의 재앙이란 것은 사탄의 무리들인 귀신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서 불신자들의 심령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신자들의 심령 속에는 기쁨과 희락 대신에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 차게 될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마치 메뚜기 떼의 습격후와 같이 피폐화되고 황폐화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배역하는 대배교 운동이 힘차게 전개될 것입니다. 황충 때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자는 더욱 타락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더욱 불신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도들은 전혀 황충 때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탄의 무리들인 귀신들의 권세가 전갈의 독처럼 강하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뜨거운 불길 앞에서는 전혀 맥을 못 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대미혹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황충 때의 습격을 받고 심령이 파괴되고 미혹되어서 거짓과 배교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성도들은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주의 재림의 날까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 허락하신 것은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든 재앙이든 자기 의와 연관시키지 않고 나의 생명은 오로지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지혜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황충재앙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마귀와 세상과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경건하고도 거룩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영혼을 잘되게 해주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해주시고 또한 강건한 복을 더해 주시며 또한 오늘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